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른손 들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막힌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 부흥이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월드 사역이 시작되면서 5년을 한 시즌으로 해서 원 시즌이 끝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시즌, 또 세 번째 시즌,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할 동안은 네 번째 시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시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월드 사역을 통하여 예배로 부흥하고, 소그룹으로 부흥하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부흥하고, 또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함으로, 선교함으로 부흥하고, 예수 제자를 세우고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월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유튜브 다 나가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한 교회가 이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첫 해에 W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워시핑 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W해에 그 해에 등록한 성도가 여러분 6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시즌이 지난 5년 동안 몇 명의 성도가 등록했냐?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등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울의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숫자에 여러분 10분의 1만 돼도 우리 여수에는 대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월드 사역을 통하여 그 교회의 청년부가 여러분 100여 명의 청년이 850명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 역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하였는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월드 사역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줌으로 토론하고 정책 회의를 하는, 회의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정책 나눔을 갖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갖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한 30여 개 교회가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1, 2, 3기, 우리가 3기입니다. 3기 회원까지 교회들이 들어와서 167명의 교회가 들어와서 화상을 놓고 같이 토론하고 인사하고 정책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이 어떤 보고를, 선교 보고죠, 이 어떤 사역의 보고를 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온 성도가 부흥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성도가 부흥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월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예배가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영성 온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 여기저기에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1시간을 넘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예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부가 850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3마리가 잡힌 것이 기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기적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상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 그물을 내린 성도들이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3마리 몇 명이 뭐했냐, 몇 명이 등록을 했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 목사님은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부흥에 대한 갈망이,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나 있을까?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만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을 과연 원하고 있는가? 다 원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흥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흥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한다는 건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것들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지,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과거에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모난 모습으로,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갈망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죠. 올 한 해 동안 뭔가 뻥 튀기 터지듯이 뭔가 확 변화되는 이런 건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한 시즌을 보내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되면 다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배가 되면 가정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그것들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게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마리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냐 안 잡혔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고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것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우리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다, 합하였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흡족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흡족하게 반응하시는 반응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또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꾸짖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과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꾸짖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주님이 꾸짖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꾸짖으시는 기도보다 더 심각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욕구, 욕심, 욕망을 가리켜 정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꾸짖으시는 기도가 있으시고,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기도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떠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도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텐데,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과 비전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인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설교예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외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외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아서라. 떠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기도 중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회개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마음에 흡족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가장 낮은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높게 우리를 높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탕자처럼 회개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조금 배고플 때는 뭘 먹었나요? 탕자가 나갔다가 거지가 됐잖아요. 그때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살만하면, 아직도 좀 내 힘이 있고 아직도 좀 그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 바닥에 내려가면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금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탕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영적으로 굶주렸던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이 어떤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 사람들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탕자가 정말 배고파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이제는 돼지 쥐염 열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요. 아직 쥐염 열매가 남았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버텨요. 아직도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요. 아직도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야만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로 쥐염 열매도 없는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우리 탕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해요.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또 마태복음 1장 3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34절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이 든 사람,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향하여 일으켜 세웠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고 귀벙어리가 듣게 하였고 죽은 자를 낫게 했던 사역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의 사역들이, 치유 사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은사 중에도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도가 여러분들 의학의 사용과 대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치유는 뭐예요? 영적인 치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지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병이 있는지. 여러분, 우울증도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이 아니고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어감이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죠. 그처럼 지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이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질병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들을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놓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죠.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가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약 사 먹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고,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해다가 병을 더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판콜레이 하나 먹으면 초기 감기는 잡습니다. 그 안 먹고 버티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완전 더 막 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은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안 되는, 병원도 안 되는 이런 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유사역자라고 하는 이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저분이신데, 이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저 책을 썼는데, 이분이 5개의 대륙을 다니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와 사역을 펼쳤던 그런 내용들을 저렇게 책으로 옮겨놔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참 희한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옮겨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한다고 다 회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병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저한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듯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이 본케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겐 어떤 표적이 따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요. 물론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기도를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부위에 내가 손을 얹고 머리를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목사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령한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보적 기도를 할 뿐이에요. 힘을 더할 뿐이에요. 응원할 뿐이에요. 진짜 능력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음이, 병을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고쳐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 그 마음에 병이 나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랜 지병도,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질병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이 밤에 다 사라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대상이, 삼킬 자로서의 그 대상이 오늘 내가 될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한다라 그래요. 우리를 와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였을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나 단골 손님처럼 나만 찾아와요. 나만 찾아와서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상처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저는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단골 손님의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단골 손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나한테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나 넘어가.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이고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VIP가 됩니다.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귀가 단골 손님처럼 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틀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주저앉게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마귀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할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잎사귀가 아닌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잎사귀만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잎사귀와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잎사귀와 열매의 차이는, 잎사귀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열매는 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잎사귀는 나무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어야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잎사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아니죠. 잎사귀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잎사귀지만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잎사귀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벌의 잎사귀, 성공의 잎사귀, 여러 가지 괜찮은 명함들의 잎사귀들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에만 관심이 많고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이런 잎사귀도 있고 저런 잎사귀 있고 저런 잎사귀 있고 다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저것 맡아서 하는 건 정말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잎사귀 따려고 다가갔을까요? 잎사귀가 얼마나 이쁜가 그거 보려고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곧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인생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삶이 건조해집니다. 예배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잎사귀를,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갖고 있냐, 예전에 왕년에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떤 이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경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겼었는데 어떤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라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사과나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나무의 나무를 허락해 줬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걸쳐 있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과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걸쳐 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 걸쳐 있는 신앙인이에요. 걸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걸쳐 있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제자반들 제가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포도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포도 농장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 이 알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었던 나무는 가지치기를 거의 80%까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의 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포도나무 열매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과감하게 주인이 뽑아버리더라고요.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었던 포도나무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나무들은 다 잘라내어 버리더라고요.
다 잘라내어 주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되는 나무에게는 더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 되는 나무는 그냥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올해도 맺고 내년에도 맺고 계속해서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어 주십니다. 이것도 잘라버리시고 저것도 잘라내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을 건 다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막아주시고 저것도 막아주세요. 이렇게 가지치게 해주시고 저렇게 가지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시간 낭비하면서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그들은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받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더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더함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받은 직분은 있는데, 받은 사역은 있는데, 받은 역할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몰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다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몰아가세요. 또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처음에 내놓았던 극상품의 포도주보다도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잎사귀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40년 전에 했었던, 40년 동안 놓았던 그 열매 가지고 나 왕년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열매도 있었어, 이런 열매도 있었어, 그거 박수 받을 충분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왕년에 했던 그거 말고 지금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이런 직분을 주었고,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의 열매를 뭘 내놓을 수 있느냐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잎사귀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잎사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광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광림교회 목사로서 뭘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은 갈수록 더 좋아져요. 더 괜찮아져요. 더 매력적이 돼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광채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제 이마에서 빛이 나가는 그런
광채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적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티 난다고 하잖아요. 귀티 난다, 먼티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예수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티 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티가 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티가 나십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마음에 꼭 드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